인도네시아 가서 참 잘 지냈고요. 모든 것이 낯선 환경입니다. 바람도 햇살도 밥도 뭐 기온 습도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한 것이란 하나도 없어요. 익숙한 것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또 50 중반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것은 잊어주세요. 그동안 했던 것은 다 잊어주시고 하나님 새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절 보시면 느끼시나 모르겠네요. 예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2004년도 제가 포항 침례교회 왔을 때 그 모습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8에 제가 포항 침례교회에 왔는데요. 새로 시작하니까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레고 기대함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노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익숙한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했던 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새로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러려 생각합니다. 제가 포항에 오면은 제일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포항 침례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한 유광교회도 가면 부담이 되고 짐이 될까봐 못 가겠어요. 괜히 가면 부담이 될까봐 떠나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가고 뭐냐면 부담 될까봐 연락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아요. 근데 포항 침례교회는 늘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고 또 추억이 참 많은 곳입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한 추억도 많습니다. 2004년도에 와서 2005년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일찍 학교에 가는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밥을 해야 된다는, 밥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밥을 시작했었어요. 밥을 시작해서 3시에 일어나서 밥을 앉혀놓고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그래서 그렇게 밥을 시작하고 밥을 해놓고 차량 운행 갔다 와서 또 준비해놓고 했던 그런 기억들. 두 번째 새벽 기도회 때 주제가 뭔지 모르시죠? 제가 정한 제 주제가 있습니다. 그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제 주제는 해장국의 끝은 어딜까? 아마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때 40일 동안 매일 다른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 미역 해장국, 북어 해장국, 올갱이 해장국 하면서 40일 동안 다른 해장국을 생각해서 도대체 한국에 왜 이렇게 해장국 종류가 많아 하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 얼굴 보니까 어른들 모시고 또 산으로 드늘로 지리산, 가야산, 강청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불산 어른들 모시고 다녔던 추억들. 근데 그분들이 다 머리가 지금 하얗게 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포항 침례교회가 저한텐 참 고향 같고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곳이고 그리워지는 곳입니다. 감사하고 또 여기서 제가 훈련 받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또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포항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후원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 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에 무언가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될 텐데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뒤에 51편 17편 말씀 16절 17절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 이 시간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 했고 내 자녀를 위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나의 이익을, 나의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목회를 뒤돌아보니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은 지워버리고 싶어요. 깨끗이 지울 수만 있다면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무슨 결과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일을 했던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선교사로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발등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은혜만을 구하며, 이제 하나님, 주님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실 그날까지 그렇게 조용하게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긍휼로 받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학교 다닐 그 시절에 보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또 수련회나 부흥회나 그때마다 울며 불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코로나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울며 통곡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닌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실 텐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끝나기만 바라고 지나가기만 바라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잊고 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했다, 하나님을 위해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까? 내가 드리고 싶은 것,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나는 그걸로 족한데, 너는 뭘 그렇게 나한테 줄 것을, 나한테 줄 것을 만드느냐고 고생하냐. 그냥 너는 내 앞에 있으면 된다. 넌 나하고 교제하고, 넌 나하고 말하고, 나는 너하고 원하고 대화하면 되는데 나는 그걸 원치 않아. 네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걸 나를 원치 않아.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예배 때마다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에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죄송해요 감사해요 그랬는데, 우리 막내가 참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해요. 뭐냐면 아파서 죄송해요, 병원비 낼 때도 아빠 죄송해요, 뭐 하나 사줘도 죄송해요. 아니 언제 계속 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죄송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닌데 또 얘기할 때마다 죄송해요. 이번 병원비를 계속 결제하는 때 또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죄송해? 아빠가 당연히 할 건데 뭐 하나 사줘도 죄송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듣고 싶은 말씀은요, 죄송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토록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일주일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그 감사의 감격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조금 살아온 여력을 조금 뒤돌아보니 순간순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제 막내를 두고 또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처음부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떠날 때도 데려다 놓으면 쫓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한참 걸렸는데 이번에도 그래요. 그런데 막내야 어떻게 하면 너를 눈물로 아빠 엄마를 다시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막내는 막내예요. 아빠 핸드폰 바꿔주세요. 뭐 죄송해요 그랬더니 핸드폰 바꿔주세요. 야 참, 그 죄송해라는 말이 뻥이야 뻥. 그냥 입에 발린 소리야.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막내가 포항을 데리고 왔었어요. 이제 인사드리고 그러려고 왔었는데
포항에 딱 도착해서 밥을 딱 먹는데 핸드폰 가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예전에 포항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건이 기기 반납 조건이에요. 기계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핸드폰을 다시 반납하지 않으면 월마다 5,000원씩 요금이 결제됩니다. 아니 핸드폰 딱 바꿔달라는 저는 그 뭐 목돈으로만 하는 줄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핸드폰 가게 딱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 교체하셔야 됩니다 하고 연락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바꿔주라 하나 보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은 너무 놀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게. 어떤 때는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애가 아프고 나니까 그동안 너무 쉽게 키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애 4명을 키워오면서 그렇게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은혜였구나, 몰랐구나, 그렇게 살게 했던 그것이 은혜였구나. 감사로 제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조용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